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역대기상 7장과 8장. 내가 설교를 많이 했다면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본문이 긴 설교는 처음 합니다. 2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일과표를 쫓아서 설교의 본문을 따라 하다 보니까 오늘은 7장과 8장 2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 우리 성민의 성도들이 역대기상 1장부터 쭉 한 장씩 한 장씩들 묵상을 하셨어요. 7장과 8장이 말씀의 내용이 사람 이름만 나오는 족보 얘기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면서 쉽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참 지루했을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을 거고요. 읽고 난 다음에 잘 기억도 안 되고요. 읽으면서 이게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이 1장부터 오늘 8장까지 다음 장 9장까지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족보의 얘기지만 성경의 족보는 단순하게 누군 누구의 자손이고 우리 조상은 누구이고 그런 조상을 알려주는 우리 가문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족보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족보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은 누구인지, 나는 몇 대 자손인지 고작 그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족보 얘기는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한 가지 이 역대기서가 무슨 책인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된 책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전이해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받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가 무슨 책입니까? 역대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까?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정확히 얘기하면 주전 450년경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학자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제사 의식과 제사 절차에 밝았던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역대기서의 말씀을 읽고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기서에 나오는 얘기는 역대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서에도 있고 열왕기서에 있는 얘기는 또 열왕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역대기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서로 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반복돼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의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 열왕기서의 말씀과 역대기서의 말씀이 서로 중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의 역사관, 아까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역사관. 역대기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 역사관에 따라서 그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느냐의 차이지 중복된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서, 역대기서, 열왕기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 되어져 있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역대기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두 책의 기록 성서 기자들은 역사관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했어도 표현의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열왕기서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기록된 거기에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자기네들이 선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선민이 왜 망하는 거야? 선민이 이런 일을 당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다 소개하면서 그들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열왕기서 기자는 그것을 밝히 말씀해 줍니다. 반대로 역대기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진 책이기에 이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다시 나라가 건설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발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에 다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역사관 속에 역대기서를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역대기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대기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거요, 역대기 저자가 괜히 족보책에 아담을 제일 꼭지점에 둔 게 아닙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우리 조상의 꼭지점은 아담이다. 셋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낳은 자식이 둘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낳게 한 아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우리 조상은 아담이요, 우리는 셋, 에노스, 이런 계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가 이 나라가 다시 발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나라가 이제 세워져야 하겠기에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역대기에 이스라엘의 세 왕이 소개됩니다. 누구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요, 이 세 왕의 장점만을 기록합니다. 좋은 것만 기록합니다. 아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사람인데 잘한 것만 있겠어요? 못한 거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도 역대기 저자는 이 세 사람의 장점을 기록해요. 잘못한 것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고 다시 민족을 세워야 하겠기에,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시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말하면서 우리는 약속이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뜻이 있는 민족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역대기 저자의 이런 역사관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 역사가들의 역사관이 좀 역대기 저자와 같은 역사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성경적 역사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도 합니다. 역대기서의 관점이 뭐라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그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허물을 드러내고 시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논하면서 우리 민족은 약속이 있는 민족이요, 뜻이 있는 민족이요, 보통 민족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역대기서의 몇 가지 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구약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구약 성경이 필요한가?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가?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워야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구약 성경은 필요치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의 역사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와 함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며 살기를 소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실낙원을 한 겁니다. 실낙원이 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인생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어 어떤 뜻을 가지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세상 속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사람이 되어 역사 속에 오시어 세상 속에 오시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을 다시 천국으로 들여보낸 일을 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속에 오시어서 가시덩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사람이 되어 세상 속에 오시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설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이런 세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12보석과 유리바다와 황금길로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품으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신 거예요. 본래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진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거기서 쏙 뽑아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딱 지명해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려니까 사람의 혈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 속에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오신 것, 그게 아브라함의 계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왜 아브라함의 족보를 배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의
혈통 속의 옷이었기에 아브라함의 계보가 중요한 거고 아브라함의 민족이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의 옷이었기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왜 이스라엘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왜 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서 배우는 거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죄범하면, 그들이 그릇된 길 가면, 그들이 이방 나라를 흉내내면, 그들이 이 땅에 우상신을 섬기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몽둥이 들고 쫓아오셔서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간섭하시는지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범하면 죄를 씻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룩한 자리에 머물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간섭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민족 속에 오셔야 되겠기에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별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망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망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당시 남유다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유다 땅에 똑똑한 사람들, 변변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진, 완벽하게 망한 이스라엘이에요. 유다 나라예요. 성벽은 무너지고 집은 불타 없어지고 쓸만한 도구들은 다 바벨론 나라의 전리품으로 뺏기고 이렇게 망한 유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속에 오셔야 되겠기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서 그 나라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민족 속에, 그 계통 속에, 계보 속에 오셔야 되겠기에, 그 나라 속에 오셔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련시키시고 늘 경건한 자리에, 늘 거룩한 자리에, 늘 깨끗한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런 관점 속에서 한번 보셔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가?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대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단련시키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약속이 있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은 아담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 조상은 아담이란 이 얘기를 할까? 너희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비참한 자들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너희들이 그 정도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은 선민이고 너희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란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축복을 얻어야 됩니다.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역사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겠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이 나라가 다시 민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민의 의식을 갖고 우리가 보통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신을 깨워야 하겠기에, 역대기 저자는 그들에게 자부심을, 그들에게 자긍심을, 그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족보인 거예요. 우리의 원조는 아담이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역대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더 이상 그 민족의 아픔을 들춰내질 않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되겠기에,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기에, 역대기서의 저자는 이제 지난날 추한 허물과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그들의 아픔의 과정은 들춰내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 속의 좋은 일들, 지난 역사 속의 훌륭한 것들, 그것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훌륭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근대사 역사를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논하라고 얘기하면 어쩜 그렇게 찬반이 짝 갈라지는지. 어떤 사람은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요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주의를 하고 잘 살게 된 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두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데,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줄기에 서기를 원합니까?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말하고 장점을 말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은 들춰내지 말고, 이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의 역사관이요 성경의 지혜입니다. 발전과 회복을 원하면 긍정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잘한 것을 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고 허물은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나가야만 합니다. 보십시오. 선지자들이요, 죄를 지적할 때 얼마나 무섭게 죄를 지적하는지, 얼마나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안목으로 불의를 책망하는지. 죄 지은 사람이 선지자의 지적을 받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죄를 다룹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복해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순간에는 그런 거 들춰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나가셔야 됩니다. 또다시 3년 전 얘기하고 10년 전 얘기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잘못했고 어머니는 이렇게 잘못했고 당신은 이래서 나쁘고 당신도 이래서 나쁘고, 그렇게 얘기하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회복을 원하면, 더 나아지기를 원하면, 발전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좋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용기를 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 역사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37년 세월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제강점기 얘기하면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총뿌리 겨누고 싸울 때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싸웠던 얘기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지난 정권이 잘못한 것 있지요. 누가 잘했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발전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전진해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를 모릅니까? 우리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 용납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죄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모스처럼 외치는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에,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제는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좋은 것을 말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어쩌자고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나가야 되겠기. 성경을 통해서 에스라의 역사관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역사관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대째 목사입니다. 저희 조부님은요 1세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조부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생생하게 직접 들었습니다. 저희 조부님에게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성결교단에 거의 성자와 같이 존경을 받는 1세대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성자시랍니다.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른이시랍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그 목사님을 얘기할 때는 늘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요즘 후대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친일파로 낙인 찍혀서 얼마나 지적을 받는지,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저는 저희 조부님한테 그때의 상황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떤 관점에 따라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일제강점기 기간에 성결교단이 해산이 되어지는데, 성결교단 해산되는데 도장을 그 목사님이 찍은 거예요. 우리 장로교단하고 성결교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요, 일제 앞에서 우리는 교단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허락했습니다. 성결교단은요, 자기네들의 교리를 수호하면서 교단이 해산되어질지언정 복음의 정신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성결교단 상당의 목사님들이 다 감옥에 갇혔어요.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니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워지고, 특별히 목사님 가정의 가장들이 감옥에 갔으니 그 가정이 얼마나 비참해졌을까.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어지고, 선교사들이라도 있으면 원조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원조의 길은 끊기고, 참 힘들어졌을 때 일본이 이 목사님을 불렀어요. 교단 해산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교단 해산 도장 찍으면 감옥에 갇힌 목사들 다 내보내주겠다고.
도장 찍으라고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교단 해산 도장을 찍으면 감옥에 간 목사들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교단 해산 도장을 찍으면 감옥에 간 목사들 가정이 살 수 있는데, 내가 교단 해산 도장을 찍으면 감옥 간 목사들의 고생이 끝나는데, 지금 어차피 교회는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교단 해산 도장을 찍으셨어요. 감옥 간 목사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오늘에 와서 후대들이 그 목사님께서 일본 정부와 야합을 했다고, 교단을 팔아먹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평가하렵니까? 그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 조부님은 그때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저희 아버님, 그 목사님 절대 친일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나왔는데, 자기 어렸을 때 감옥 간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교단 해산 도장 찍어서 나오셨는데 절대로 친일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역사가의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들춰낼 때에 들춰내고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겠지만, 여러분, 전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말하십시다. 좋게 말하십시다. 장점을 말하십시다.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역대기의 역사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겠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겠기에, 더 이상 잘잘못 시비하지 말고, 잘잘못 시비하면 치유도 안 되고 회복되고 안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계속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보복과 보복의 반복입니다. 이제 소원합니다. 이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발전하자고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이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성민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가 못하는 거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훌륭합니다. 속 속이는 거 알아요. 아이고,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는지 미치겠어요. 그래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 것을 찾아내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2지파 중에 6개 지파가 소개됩니다. 이 6개 지파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모두가 다 요단강을 중심해서 북쪽을 차지한 지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지파에 비교했을 때 영적인 특수성이 없는 장자 지파도 아니고 특별한 성직을 맡은 지파도 아니고 평범한 지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파 속에 특별한 인물이 배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이 6개 지파는 중요하지 않은 지파입니까? 아니요. 평범한 지파이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지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언젠가 누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당시 너희 아버지는 뭐 했냐고, 그때 니네 아버지는 뭐 했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어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소중한 것이고,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쓰여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수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 속에 나는 교회 속에 무명의 사람입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변변의 교회 속에서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때에,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같이 찬송을 했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똑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에 성민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평범하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없다고요? 해놓은 것이 없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축복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성민교회 행복합니다. 아니, 나는 한 게 없는데. 아니요, 한 게 없는 게 아니요, 이 자리에 있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적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십시다. 이제 더 이상 잘잘못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이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잘했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때에 필요한, 바로 이때에 필요한 이 시대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이십시다. 적극적이십시다. 용기 주는 자가 되십시다.